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진해 갔는지 광야의 길에 행진하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말씀 설교는 주보 칼럼에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좀 한번 찬양 드리면서 보시면 말씀 나누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여 그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아멘. 광야의 길이라 말씀을 제목합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 인도가 있고 차가 다니는 길 차도가 있지요. 배가 다니는 길 바다에 있는 그 길을 해로라고 비행기가 다니는 그 공중의 길을 항로라고 하지요. 이 모든 길은 바로 가야만 합니다. 멈추면 안 되고 삐뚤어 가고 사고 나면 안 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낭패되지요. 그 길을 따라 바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한 그 40년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광야의 길이라고 하지요. 이 광야의 길, 이것은 믿음의 길이고 또 우리의 길입니다. 이 광야는 위험하고 건조하고 메마른 힘든 길인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광야의 길을 우리는 축복이요, 이 광야의 길은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광야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광야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길이 잘 돼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에 그 길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를 먹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광야의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500년 그 백성 이스라엘은 쉬웠을 것 같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이 떠올리면 행진하고 멈추면 멈추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따라가면 되니까 하나님의 책임지는 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요. 그 광야의 길에 순종에 불합격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신학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이 길을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안전하게 하시며 복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가나안이 있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의 길은 여러분 어떤 길인가요? 제일 먼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았지요. 민수기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민수기에 수많은 기적과 사건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라, 이 말씀이 저는 목회하면서 제 평생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의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다 마침내 진노하실 때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고통당할 때 모세는 그걸 보면서 눈물로 기도의 무릎을 꿇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 동속에서 이 뱀을 바라보라고, 이 뱀을 봐야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고 소리 지르지요. 그 모세의 말을 믿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게 된 이 사건을 신약에서는 무엇을 하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까? 바로 그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 장대에 높이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건을, 이 복음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오늘날 광야의 길에서 불뱀에 물른 저들이 그 믿음으로 말씀대로 노뱀을 바라보고 나음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이 광야길에 우리는 사망의 길을,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고 그를 믿는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고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때 똑똑한 누구예요? 도마가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겠고 하늘 가는 길을 가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뭐 지도도 없이 어떻게 아버지 집에 간다고 그러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리고 생명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행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33장의 찬양 우리가 하지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 인생길이 어두운 것 같고 험한 것 같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한날 한날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을 때,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성가대에서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의 길 가는 거 다 우리가 알죠. 당장 오늘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우리가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라고 그렇게 막연한 소리를 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막연하지 않아요. 애매하지 않고 모호하지 않고 이 신앙의 길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고 완전한 길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으로 보면서 바라보던 구름 기둥 불 기둥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주님을 따르는 길 우리 안에 있으니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두 번째 광야의 길은 말씀의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셨지만 오늘 현실 속에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이 포진하고 가운데 네 지파가 성소를 이렇게 포진하면서 진을 치고 또 갈 때는 그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면서 조직과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행진을 해나가는데 이 성막을 세운 날서부터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고 밤에는 불기둥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7절에서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진행하고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서서 진을 치는 거예요. 한 날이고 한 달이고 그 구름이 진행하지 않으면 머물러 있고 구름이 떠서 지나가면은 가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18절부터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엔 그들의 진지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하는데 그 여호와의 명령이 구름을 통해서 나타나고 10장에 보게 되면은 나팔을 불면서 이제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6번 반복해서 나오면서 23절 끝절 금주의 암송 말씀이죠. 같이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 따라 진쓰고 여호와의 명령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직분을 따라 저들이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가는 거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그것이 광야의 길이고 그리고 축복의 길이 되어지는 거지요. 구름이 떠오를 때 모세는 십자에 보게 되는 나팔을 빰빠바바빰 봅니다. 그 나팔을 불면은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지요. 여러분
모세가 나팔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잘 부는 곳이 제사장들이 부는 게 중요할까요?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순종해서 움직이는 게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하죠. 이젠 성진 교인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해석하고 교훈하는 모세의 설교, 후세들에게 다스금 이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시면 잘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을 하라. 낮추고 시험하고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지난날의 길을 잊지 않으면 잘못되지 않죠. 교만할 수 없지요. 이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광야의 그 길, 광야의 훈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말씀의 순종의 훈련이에요. 이 말씀을 저들이 따라갈 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이 기름지고 꿀이 흐르는 땅이나 복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이 되는 거예요. 광야길에서도 그 메마른 땅이지만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책임을 지시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는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광야의 길이냐 가나안이냐, 오늘 현실과 우리의 여건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동참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엄마 아빠가 성형수술을 해서 미인이 돼서 미남이 돼서 잘생긴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는 어떤 아기가 나올까요? 그 아기는 갓난아기가 나온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 시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한 거지.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 그런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을 로고스, 이건 예수님을 가리켜요. 태초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1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충만한 거예요. 주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말씀과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은혜받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꾸 뭐를 덧붙여야 되고 뭐를 깨달아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더 배워야 되고 하면서 살살 유혹하고 끌고 가는 세력이 하나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광야의 길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서는 이거 하나만 줬으면요, 그것을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은 왜 이단인가 하니 성경을 배우는 것 같고 성경에 처음 들어보는 소리를 가르치는 것도 빠삭하지만은 그 끝은 천국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교주요 멸망이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길이, 그게 끝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성경 공부하자고 누가 꼬시고 어디에서 성경을 기가 막히게 가르친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따라가면 안 되고 망하는 길이에요.
요즘은 이단들도 이제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3단, 4단, 5단이 돼가지고서는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지는 않아요. 뭐 심리 상담을 해보자, 기가 막히자, 심리 상담하면서 뭐 하면서 끌고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들어보지 못한 말 짝을 맞춰가면서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아니라 교주의 사상과 교리를 집어넣으면서 나중에는 그 교주가 예수여, 그 교주가 구원해 주고 이긴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거기에 왜 사단이 이 교주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성경을 꿰맞추면서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매이게 되면은 나중에는 거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 진리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이단의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이 광야의 길에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요. 꺼진 물도 다시 봐야 돼요. 믿음 좋다고요? 여러분 넘어가요. 왜? 영적 사건이기 때문에. 왜 배운 사람들이 지식인들까지 옛날 통일교 이단으로 넘어가는가요? 사단의 세력은 그 지혜가 탁월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충만이 예수 충만이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최고의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그리고 복된 길이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은혜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늘 은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도 하나님 제가 설교한 대로 말씀을 증거한 대로 제가 살게 해주세요 하지만은 문득 보면 내 안에 말씀의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광야의 길은 은혜의 길임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광야의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은혜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끌고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헌법을 주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피를 뿌리고 저들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노라고 선서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에 부딪힐 때 불평하고 사람들이 유혹하고 선동할 때 또 넘어가고 저들이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민수기를 읽어보면서 이런 인간들이 있나 저런 인간들 봐라. 아니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 종살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만나와 맺을 구름 기둥 물기둥 인도하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그만큼 보여줬고 그만큼 했으면 됐지 어떻게 인간들 저럴 수 있어?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레라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문득 그러한 모습을 내 모습을 볼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피를 뿌리고 너희들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고 말씀했지만 그 백성 이스라엘들이 이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의 길을 갈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중앙의 동산에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할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지요. 지금 유머하고 있는데 되게 딱딱하네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셨지요. 아니 아시면서 뭐 그 다 못 지킬 계명을 주시고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면 되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라고 질문할 때 임양수 권사님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 대답이 나와야 신천지 안 끌려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지를 않으세요. 인격으로 대하세요. 기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100% 순종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집사람을 좋아서 결혼하고 부부로 평생을 살지만 제가 먼저 I love you 했는지 그 사람이 먼저 했는지는 뭐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분명한 칼 갖다 대도 너 나한테 시집 안 오면 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우리 함께 살자, 뭐 친구로 끝나면 아쉽지 않냐. 우정이 변해서 애정이 되어지고 받아들이고 서로 인격적으로 해서 결혼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갔을 때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연약해서 불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시내 산에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지면서 거기 11개월을 머물러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 그 성막을 짓는 일들 사건로 모양 어떻게 하라 아주 읽기도 지겹고 그냥 지루하고 싫고 이거 필요 없는 말씀을 성경에다가 왜 이렇게 일일해가지고 읽기도 힘들게 하고 우리 교인들 성경 안 읽게 하셨을까? 이것은 그 성막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요. 구약의 중심 봉우리는 시내산이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주신 것과 그 성막 제도를 주신 것이 이 구약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만나서 찾아오시어서 말씀하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에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성막 안에 있는 그 법궤.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어요. 그 십계명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법궤를 덮는 거 뚜껑이 뭐예요? 그 위에 천사가 있는 거 뚜껑이 뭐예요? 시은좌, 은혜의 보좌. 다 덮으시고 은혜의 보좌 위에서 은혜와 그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뭐를 십자가로 다 도말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라. 중보자지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그 예수를 믿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는 오늘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며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오래 참으심과 은혜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므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시간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길을 갑니다. 어떤 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그날에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때서야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사건들도 우리의 길에는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 말씀드린 지가 몇 년 됐기 때문에 톨스토이의 단편 그 얘기를 잠깐 하지요. 맘시족 가난한 구두집의 시몬을 통한 이야기고, 그리고 제가 좀 각색을 한 이야기 되겠습니다마는, 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 땅에 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영혼을 가져가는 것, 취하는 거지요. 와서 보니 그 여인은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사는, 홀로 사는 가난한 어머니예요. 천사도 생각이 있지요. 하나님 해도 하나님이지만 이건 너무하신다. 차라리 이 어머니를 데려가면 아이들까지 데려가야지 아이들의 영혼도 취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지요. 그래서 이 천사는 벌을 받게 되고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만이 천사로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게 됐죠. 인간의 모습으로, 노인의 그 모습으로 그 추운 길거리에 던져진 이 노인 길 가던 시몬이라는 가난한 구두방 부부가 불쌍한 노인의 집에 모시고 가는 그날 첫 번째 질문의 해답을 얻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구나. 결국은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는데, 두 가지의 질문을 얻는 데는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황금마차를 타고 부잣집 부부가 어린 예쁜 두 아이를 갖다가 최고급의 구두를 맞춰주려고 들어오는데, 그 아이가 바로 옛날 그 가난한 어머니의 그 아이였었지요. 이때 천사가 두 가지의 질문에 해답을 얻습니다. 두 번째가 뭔고 하니, 인간이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일 일이구나. 그리고 인간은 결국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깨닫고 천사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오늘까지 안 내려오고 있답니다. 광야의 길, 인생의 길, 은혜의 길임을 우리는 알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어 여러분 불안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믿음에서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며 저주의 쓴잔을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절로 가면 안 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이 바른 길이고, 그리고 사는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 복된 길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연약하고 넘어질 것 같고 또 쓰러진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저도 인생을 이제 꽤 많이 살았잖아요. 살아본 결론, 40년 넘게 목회를 해본 결론 하나뿐입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있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것은 정말 힘든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신앙의 길은 즐거운 길이고 복된 길이고 신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어디 받아요? 하나님께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쌓아두시는 그 은혜가 있고,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아침마다 1, 2, 3부로 저녁마다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속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내 호흡마저 생명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고 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광야의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의 길, 분명한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은혜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에서 이 생명의 길, 이 믿음의 길, 은혜의 길 바로 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